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강제로 보낸 이유가 있었죠. 그 셋째 아들마저 셀라마저 죽임 당할까봐 유다는 다말을 거의 성급하게 친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가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은요, 자식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장례까지 다 치른 상태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있는 딥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사람으로부터 내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온대 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말은 이제 입고 있던 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다말이 입고 있던 이 과부의 옷은요, 시아버지 딥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시아버지 명령에 지금껏 순종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때가 오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다말은 그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행동에 나섭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유다는 이 가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거래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제시하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염소 새끼, 이 과부의 옷, 이런 것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은폐하기 위해서
뭐 조작했던 것에 쓰임 받았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채색 옷, 염소의 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껴 맞추다 보면 그래요. 요셉,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속였고 다말은 그 속인 유다를 속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집 안에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속고 속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면서까지 이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건 선을 넘었다, 다말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계대혼인법,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형제들끼리일 수도 있지만 그 윗대도 허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렇게까지 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복잡해요. 여러분, 이런 다말의 행위는 어찌 보면 처절합니다. 갈급합니다. 이 야곱의 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다말이 보기에는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말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의 대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취한 이 담보물은 어찌 보면 자신의 약자이기 때문에 담보물을 가지고 그 권리를,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상상하지도 못할 이 성적인 행위가 있은 이후에 유다는 친구를 내세워서 은밀하게 자기와 성거래를 한 창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가져다 주기를 요구합니다. 유다의 부탁을 받은 이 친구는 염소를 내리고 그 창녀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는데, 그가 들은 놀라운 소식, 뭡니까? 이 땅에는 창녀가 없어 라는 거예요. 창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한 유다는 서둘러서 이 상황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유다가 한 가장 큰 실수, 끝까지 그와 성행위를 했던 그 장녀를 찾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외롭다고 염소 한 마리 주고 알지도 못하는 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은 보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게 유다의 가장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아가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유다는 그 계획 한가운데 있고 점같이 있지만 거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나한테도,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도 계획이 어떤 계획?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유다는 잊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축복의 가문 계열에서 3대째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이 4대째 아닙니까?
이 유다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이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의 욕망, 그것만을, 엉뚱한 것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바쁘다 보면 주의를 범할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 좀 건너뛰어도 되는 겁니까? 예배 영상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조금 있다가 해도 시간 나면 한꺼번에 봐도, 모아서 봐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겠다 약속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귀찮다는 핑계로.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사귈 때 시간이 나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만나려 하는 자랑 사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서 너한테 왔어, 이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너한테 온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한 말이기도 해요. 소중히 여기니까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시간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 늘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쇠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없이 내 일에 몰두해버리고 점점 커져가는 상황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없이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허상이에요. 성공으로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방에 하나님을 쓸어갈 수가 있는 분이세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쫓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또 그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러면서 오늘을 샬롬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